하나님 말씀 합치 출애굽기 17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신뢰를 받고 다 같은 성령을 신령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일어선 채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기뻐하신 마음 그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의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록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기며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몸과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나이로 또한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길 위에 가슴에 천지가 바라봐도다. 나의 인정사모하는 예수여 음성도 차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뿐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 찬양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의 병든 육체를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추수감사 주간이었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간증하기로 했는데 간증도 사람 보는데 무슨 간증? 여기 인터넷으로 간증들 여러분들 잘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내가 다 메시지도 보내거든요.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정리를 잘 해갖고 아, 다음에 꼭 하세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궁금하네. 아니 이게 여기에 우리 이제 아가페 교회에 필요한 간증. 아니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간증 그건 물론 아무 간증이 되는데 간증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도 간증을 하고 싶어. 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 다 영상을 해드렸잖아요. 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언제예요? 매사에 어느 때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내가 가난하게 살 때든지 부유하게 살 때든지 어느 형편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불멸의 존재를 말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독교 역사의 그 역사 분야에서 기록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주님이 아마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설교가였죠.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위대한 영성을 가진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또 위대한 신비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학문도 바울은 위대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떨었다고 고백을 할까?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을까? 그 다음 4절 말씀에 분명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떨었다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떨어다? 심히 떨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떨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떨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것 가지고 떨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사명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가 없는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떨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냥 별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너무 약해요. 그러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나타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에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지지난주일에도 성령이 나타남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성령 침례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침례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네.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분 성령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같이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도 보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의 경험이 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잘 가르쳐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는 모든 지식이 풍부했을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든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에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었어요. 왜?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순절날에 예수님의 하늘에 승천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 침례가 그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다 해봤지만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많은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창조 이후의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훈련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대단하죠. 그렇게 기가 막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문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많이 받지만 주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다고 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가지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3년 반 동안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더니 말고 내가 네게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 모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이런 거였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령 침례에 임하였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침례가 임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침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나타남을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물 침례를 받았잖아요. 물속에 가보니까 물속에 들어가 풍도 빠르게 물 침례를 다 받았어요. 물 침례 받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물침 내고 죄사함 받고 내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그걸 멈춰 있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순절에 대해서 너무 약해. 오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이 아주 세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오순절이 세게 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냥 물침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물침례 받고 구원받았다. 내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으니까 나는 안심해도 됐다. 나는 죽음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거기에 딱 스탑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두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하신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침례가 성경에 보면 스탑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어졌어요. 네, 사마리아로 이어졌고 사마리아에서 고넬료 가정으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 성령 침례가 임해야 되냐면 우리 아가페 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눈이 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친령한 알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쌍벽을 이룬 학자입니다.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학파가 있었고요. 바울 학파가 있었고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 학파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학문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모태신앙을 가진 자죠. 네, 모태신앙자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고 설교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가르치기를 뛰어날 정도로 잘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는 무엇만 알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침례만 알았다. 물침례. 그런데 바울은 물침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침례만 받은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침례 받은 사람과 성령 침례 받은 것과 확연히 다른 거예요. 사역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일하는 것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물침례 받고 안주하고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천국 가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가자 그 생각입니까? 아니면 성령 침례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능력 행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침례에서는 무관심해요. 성령 침례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성령 침례 받은 그날, 내가 성령 침례를 경험한 그날이 꼭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 받았냐? 물으면 날짜를 꼭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확신 있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성령이 막 날마다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침례에 대한 말씀을 이론으로 듣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령이 나타나며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 침례를 경험하는 영적 주소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소에 대해서 말했죠.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는 어땠을까요? 다소, 다메섹, 집가, 아라비아, 안디옥.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예요. 다소는 뭐예요? 잘 태어난. 네,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입니다. 다메섹은요? 네, 예수님 만난 곳. 예수님 만난 곳.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라고 말했죠. 시리아. 오늘 지금 17절 9장의 말씀에 보면 직가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직가. 직가는 어떤 곳이에요? 아나니. 성령 침례 받은 사람. 곳. 성령 침례 받은 곳이 직가예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사도 바울이 성령 침례를 받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깊은 영적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네. 바울의 신학 사상, 이신득이, 이신칭이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하는 신학 사상. 네. 그 말씀을 아라비아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어디로 오냐면 안디옥으로 오는 것입니다. 뭐 했을까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시작이 뭡니까? 아시아, 유럽 전도 시작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통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영적 주소는 어디일까? 그냥 다수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메섹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다메섹에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이에요 지금. 그런데 직가까지 가야 됩니다. 직가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10년,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 다수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성도가 아니야. 교인이야 그냥.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 머물렀어요. 다메섹에 머물렀으면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분명한 영적 주소를 가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목사님. 네.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는 성령 침례도 목사님 직가에서 성령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아직까지 영적 주는 아직 다수가 아닙니다, 목사님. 다메섹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떤 때는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반석을 쪼개라, 이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왜 나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구원받았고 성령 때문에 침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없을까? 내 안에 있는 반석을 쪼개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는 반석을 쪼개라. 내 안에 있는 반석을 쪼개라.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를 향해서 막 난리가 나는 소리가 지르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 너는 지금부터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 네가 반석에 올라가 서면 내가 반석에 올라갈 테니까 그때 네가 가지고 온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반석을 지금 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질 것이다. 반석이 쪼개지면 그 생수가 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시키는데 반석을 들어서 빵 쳤더니 저 큰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갈라져.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를 치니까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들 다 막 귀신같이 너무 잘하니까 설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인데 반석을 쪼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네. 예사를 쪼개. 할렐루야.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낼까 말까. 그래도 설교니까 좀 해야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모세가 반석을 쪼개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아까 10장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이런 말이 아니하니 우리 세상이 다 푸른 바다에 있고 바다가 내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푸른 것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아멘. 그리스도시라. 따라서 하라고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쪼개니까 그 쪼개진 바위 사이로 물이 솟아나오는 콜콜콜콜 쏟아나오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 쪼개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것을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 해석이 이것이에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반석이 쪼개졌다는 말은 누가 쪼개졌다는 말일까요? 내가 네, 예수님이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해요.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고린도서 이 말씀을 읽었어도 이 반석이 쪼개졌다는 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을 쪼개니까 이 반석에 생수가 터져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쪼개지면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 폭발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날에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성령이 폭발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죽어야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 신령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신령한 생수를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침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말씀 봅시다. 시작. 명절 명절 끝날 곧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안에 있는 말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가로 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석이 쪼개져야 된단 말이죠. 아멘. 쪼개진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하지 말고 줌으로 했으면 좋겠어. 줌으로. 그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광경들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을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와 같이 모든 영적 주소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영적인 은사를 받고 안디옥에 가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왜 안 해요?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뭐냐면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입니다.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는 통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고 매맞고 피를 흘리심으로 성령의 통로가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쪼개져야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쪼개져야. 쪼개지지 않으면 성령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과하려면 쪼개진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있는 반석을 쪼개라. 시작. 내 안에 있는 반석을 쪼개라. 할렐루야. 아멘. 쪼개져야 성령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바위가 반석이 쪼개져야 생수가 쏟아 나왔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반석이 쪼개져야 성령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손을 대고 한번 가슴 오른손을 대보세요. 네. 바위야 쪼개져라. 바위야 쪼개져라. 할렐루야. 바위에 쪼개져라. 바위야 쪼개져라. 할렐루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반석을 쪼개지 못하면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이 오면 반석을 쪼갠단 말이에요. 주여. 그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으로서 처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반석을 쪼개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성경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을.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영적인 상대는 누굽니까? 영적 싸움에 분명한 상대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진이라고 말해요. 견고한 진. 예.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나타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여.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치.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한 상태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군들이 우리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6.25 전쟁 이후에 모든 전방 지역에 가면 초소마다 큰 세면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벽을 만들어 놓고 막 군데군데 놓고 탱크 같은 것이 못 지나가도록 해놓은 곳이 많아요.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떠한 북한군의 탱크가 와도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네. 그러면서 그걸 쳐놓고 그 사이사이에다 폭발물을 딱 다니고 스위치만 누르면 폭발 터져버리게 해놓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 견고한 진 벙커를 만들어 놓고서 적군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 지금은요 그런 견고한 진이 다 뭐 없어져 버렸어. 다 파쇄시켜 버렸어. 다 적군이 들어와도 그냥 통과. 모든 초소도 없애버렸어. 그냥 무사통과야 무사통과 오면.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벙커도 없고 완벽한 콘크리트 벽도 없애버리고 그 콘크리트 벽을 만들 때 모래, 세면, 철근, 자갈 이런 거를 넣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보통 견고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 견고한 인간의 마음이 견고한 진지와 같다는 거예요.
이 진지가 무너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 벙커는 그렇게 완고하게 철근과 막 그 세면과 자갈과 모래와 이런 걸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됐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악소리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궤변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모든 이론을 무엇으로 되었다는 말일까요? 반석으로 되었다. 견고한 반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사람의 이론과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이론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도 고치지 못해요. 그것이 가장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설교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이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설교 말씀 안 들어요. 다른 생각을 해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래 거기다 고집각이 있다. 고집. 그 앞에 또 한 자를 더 붙이면 골치 아픈 거예요. 뭔 자를 붙일까? 똥자를 붙이면 똥꼬집이에요. 땡꼬지. 땡고집이라 똥꼬집이라고 그러는 거. 똥꼬집.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그 똥꼬집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우리 아가교회 성도들 자기 이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타남, 내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론에 사로잡힌 견고한 진은 자기 이론에 사로잡힌 견고한 진은 이론에 사로잡힌 견고한 진은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박살날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견고한 진지로 보이는 거죠. 예. 견고한 진지, 그 바위야 그게. 그 견고한 바위 진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지가 깨져야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모든 진지를 쪼개야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외쳐야 돼 그렇게. 아멘. 자꾸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의 피로 몰아내고. 사람들은 다 누구든 자기 이론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자기 이론이 다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진지 저기도 진지가 판을 친다. 이런 노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진지는 우리 주님 앞에 다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쪼개지지 않은 반석으로 그냥 가실래요? 아니면 쪼개진 반석으로 가실래요? 쪼개진 반석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쪼개진 반석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의 성도 모두는 쪼개진 반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론이에요.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에요. 더 세게 말하면 똥고집이에요. 이런 것에 쪼개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성령이 나타나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이 어디서 쪼개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요? 반석?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쪼개진,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쪼개졌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과정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 과정을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뭔지를 어디를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감나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땅에 대고, 그죠? 무릎 사이에 무릎을 대고, 머리를 대고 한 인간 예수가 기도를 하는데 그 처참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멀찍이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나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잔은 무슨 잔일까? 바로 십자가의 잔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아버지 하는 거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았다는 거. 네. 내가 꼭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는 모든 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질문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함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 곁에 왔다 가고 제자들 살피러 왔다고 한 번 왔다고 두 번 왔다고 세 번을 그렇게 세 번. 그러니까 세 번을 하나님하고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이론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42절에서 44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에서 간단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기 힘들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하니까 땀이 어떻게 떨어졌다? 핏방울 같이 땀이 흘렸는데 해져라. 그 피나는 그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해서 몸부림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피를 흘리신 적이 두 번 있잖아요. 언제 흘렸어요? 기도할 때 흘렸어요. 지금 기도할 때 흘렸고 십자가에 두 번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 이제. 여기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 그냥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흘렸으니까 어우 막 그렇게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피와 전혀 이거는 관심도 없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 죄를 위한 피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채찍에 의해서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찢기면서 흘린 피이기도 하죠. 그렇죠? 양은 많아요. 양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예요? 그게 패션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온 몸에 피로 범벅을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더 진한 피가 어떤 진한 피일까? 바로 겟세마네 흘린 피가 더 진한 피. 아멘. 정말 진한 피. 골고다 피는 다른 사람의 타격으로 인해서 흘리신 피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이 스스로 짜낸 피예요. 아멘. 몸부림을 치면서 흘린 피예요. 스스로 짜낸 피. 그래서 이 피가 양은 적지만 더 진한 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진한 피가 무슨 말을 통해서 흘리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이론이었어요. 이거를 내려오는 그만큼 힘들었던 그 말이에요. 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자. 나의 뜻을 내려놓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론과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엄청난 자존심도 있었을 텐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뱉었을까? 내 자존심 다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이론이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고집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반석이 쪼개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견해를 내려놓은 것처럼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반석을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반석이 쪼개지지 않는 반석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예수님 같이 쪼개질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난 쪼갤 대상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반석을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였잖아. 나는 그럼 반석이 쪼개질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멘토라는 말 아니야 멘토. 그죠? 멘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멘토. 멘토가 뭐예요? 홍단 집사가 좀 알 것 같은데. 멘토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유한 집사. 스승 같은 거죠. 예? 스승 같은 거죠. 스승.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스승 같은 말이 내가 맞는 그 말은 맞아요. 스승 같은 말이 맞는데 내가 본받고 싶은 가르침을 받고 그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런 상대. 그럴까요? 자, 들어보세요. 멘토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훌륭한 사람들은 다 멘토가 있어요. 인생 삶에서 훌륭한 사람은 멘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멘토 있습니까? 멘토 없는 사람은 왜 없을까? 자기가 잘나서 그래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멘토가 없는 거예요. 잘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멘토 없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멘토라는 말은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 여러분 배워도 오늘 예배 잘 드립니다. 고대 헬라의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터에 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뭘 걱정이 나면 이제 한 서너 살 먹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누라도 있긴 한데 마누라야 뭐 내가 죽으면 다른 데 시집 가면 되니까 괜찮지만 이 서너 살 먹은 이 아들이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장군이 생각하기를 내가 자라면서 나를 가르쳐줬던 스승에게 찾아가요. 이 아이를 데리고. 스승이 찾아가서 선생님 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나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 아이가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 내 아이를 좀 맡아주세요. 내 아이를 좀 맡아서 선생님이 좀 키워주세요. 그러기에 선생님이 아이고 걱정 말래 자네. 자네 아들 내가 잘 키워줄 테니까 자네 걱정 말고 전쟁터에 나가서 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살아서 돌아오게.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이름이 멘토예요. 그래서 멘토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 멘토라고 이름을 가진 자기 스승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부탁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이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자라야 할까요? 멘토의 말을 듣고 자라지. 멘토의 말을. 그렇지. 네. 멘토의 말을 듣고 공부도 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무조건하고 이 멘토의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해야 이 아이는 고생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자기를 키워주는 멘토 할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해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는 다 내려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반석은 쪼개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쪼개지지 않고 통반석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쪼개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반석이 쪼개졌습니까? 아직도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밀고 나와야 하는데 밀고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으면. 생수에 샘물이 솟아져 나와야 되는데 반석이 쪼개지지 않으면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반석이 쪼개져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나는 통반석으로 깨지지 않는 반석으로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반석이 쪼개진다는 것은 멘토 앞에 자기의 결의,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반석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반석이 쪼개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앞에 쪼개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앞에.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 대상이.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다 말해요. 그런데 멘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봐도 내 생각이 맞아.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해봐도 내 말이 옳다고 말을 해.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내 말이 맞다고 해. 그런데 멘토에 가서 멘토한테 물어봤더니 멘토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멘토예요. 멘토.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멘토 앞에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멘토가 누구야 되냐는 말이에요. 다 예수님 하나님 그러죠? 여러분 그걸 예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멘토라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네.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고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할까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편안하니까, 포괄적이니까, 부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똑같은 인간인데 왜 목사님 앞에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아직도 견고한 진과 자기 이론을 뭉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멘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은 견고한 진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견고한 반석이 쪼개지기만 하면 오늘부터 성령의 폭포수가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석이 쪼개져야 됩니다. 보세요. 저렇게 반석이 쪼개져야 생수의 강이 팍팍팍팍 쏟아져요. 그래야 성령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서 닦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도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반석을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반석이 완전히 쪼개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석이 쪼개질 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멘토 앞에 내려놓으세요. 네. 저는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속에 있는 쪼개지지 않는 반석이 완전히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 뭐예요? 내 이론, 내 생각 다 내려놓았사오니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아멘. 네.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놨습니다. 내 고집도 내려놨습니다. 내 이론 다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난 것이 뭡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 그것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고통이 오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질병이면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질병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래요. 그저 거기서 내가 모면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만 하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래요. 그건 뭘까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한다 그 말이에요. 두 개 가지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절대 두 가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한 길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쪼개진 반석을 통해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의 생수가 콸콸 쏟아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반석이 쪼개져야 돼요. 아멘. 제가 왜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전한 줄 아시나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이 다시 불붙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반석을
깨서 성령의 작은 생수라도 나오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듣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